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24장 28절부터 6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와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가 내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르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믿고 따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길게 읽었는데 이제 또 이 내용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확인한 종이 이제 쭉 그 리브가의 그 가족들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하고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이삭에게로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반세겔 무게의 금고걸이, 금 코걸이, 또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이게 한 세겔 하면 대략적으로 세 돈 정도 됩니다. 한 세겔 하면 한 3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돈 반 코걸이 30돈 되는 손목걸이 어마어마하게 준 거죠. 물 좀 달라 그래서 그 종에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낙타들에게도 물을 줬더니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33돈에 되는 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아주 어리둥절하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라반이 달려가서 종을 집으로 인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가족에게 들려주죠. 그러면서 이 이제 리브가를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빠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이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내어줘요. 50절에 보게 되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기에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가부를 물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거역할 수 없다.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라반도 그렇고 부두엘도 그렇고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은 즉시로 내일 즉시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요구를 하죠. 그때 오빠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는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한 며칠이나 최소한 열흘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리브가가 이제 떠나게 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다시는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 외삼촌, 자기의 리브가의 오빠 라반도 만나지 못하고 그 부모들도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좀 며칠이라도 더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있다가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그냥 더 요구를 하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바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떠납니다. 근데 여기 소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젊은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소녀 하면 뭐 한 중학생, 고등학생 요 정도 되는 아이가 당돌하네 이렇게 막 생각을 할 텐데 리브가 이때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청년 이상 되는 그러한 성숙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에서 소년이라도 힘들어하고 그랬을 때 그 소년이 정말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청년, 젊은 청년, 힘 있는 청년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바로 이삭을 향해 가죠. 그리고 그때 또 거의 도착해서 이제 들에서 기도하던 이삭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늘 하나님 앞에서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일을 늘 했던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뭐 특별히 이삭이 기도했다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항상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들이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일상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항상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늘 하나님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수시로 무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고 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무사히 도착해서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때의 나이가 이삭이 40살인 거예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확인이 되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면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을 하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를 보게 되면 뭐 머뭇머뭇대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그 처음에 리브가의 오빠 라반도 아버지 부두엘도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 일에 순종하고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리브가도 그게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바로 그날로 이삭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신앙 고백서와 또 교회법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또 우리 신앙 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 교회법, 그 다음에 우리 신앙 양심과 일반 상식에 또 분명하게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이렇게 똑바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신앙 고백서와 교회법으로 다시 확인했으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 양심이 약간 불안하고 두렵고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아멘하고 가야 됩니다. 내 신앙 양심이 첫 번째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첫 번째로 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으면 그냥 아멘하고 가야 됩니다. 그 기록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을 가라, LG를 가라, 아니면 뭐 중소기업을 가라,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와 교회법에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내 신앙 양심까지 확인해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그렇게 아멘하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이 확인됐으면 우리는 아멘하고 바로 나가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범죄해서 이제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아주 그 지배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야빈이라는 그 군대 장관 시스라 그의 병거들을 이제 너에게 붙일 테니 가서 치라. 하나님이 바락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드보라를 통해서 적군들을 치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사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떨어졌고 약속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뭇머뭇대요. 머뭇머뭇대면서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가면 나도 가는데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드보라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가라.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가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머뭇머뭇대고 드보라에게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는데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전혀 이렇게 그 중심을 두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드보라가 책망을 합니다. 그 사사기 4장 8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락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셨는데 바락이 거절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여인을 통해서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치십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이 높임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종도 그렇고 또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또 아버지 부두엘도 그렇고 또 리브가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냥 바로 그 즉시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또 신앙고백서와 교회법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내 양심 내가 하기 싫은데 아니면 내가 뭐 더 이러한 우리 마음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하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늘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데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도 살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